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십시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래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86장 찬송하십시다.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주. 내가 어찌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 주
주의 손 의지하고산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미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치.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치.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치. 이웃 정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치. 아멘. 456장 찬송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대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래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405장 찬송하십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안기세. 아멘.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녁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일하다가 오셔서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멀리 오신 분도 계신데 수요 기도회 설교를 너무 길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야겠다. 다른 날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장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의 고백이요 찬송이요 기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농경사의 목축업을 주로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연물이나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로 들어서 법궤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징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부분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넘을 때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근데 건너가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여금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곳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비석으로 강 중앙에와 그리고 길갈에다가 세우도록 하세요. 왜 이걸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넘어올 때 이 요단 강물이 넘치는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가르셔서 이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증거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뢰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목자로 또 예수님을 목자로 많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농경사의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 자체는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체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그 포도나무와 그 농부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뜻과 이 당시 사람들, 즉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라는 뜻과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거룩이란 그 뜻, 그 개념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카도시라 하는 말입니다. 이 동사가 카다시인데 신성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고귀하다, 분리하다 혹은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존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신성한 것,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성결을 생각합니다. 세속화되지 않은 고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평범하거나 속되거나 잡다한 신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다른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주밖에 다른 분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그런 신이다. 그런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 구별된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이란 것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노래하고 기도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한나는 자신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룩하신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의식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특별하고 존귀한 인생이다. 이런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머리에 주름살이
뭐 이마에 주름살이 늘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많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이거 쭈글쭈글해진다 해도 우리 자신은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그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의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거룩의 삶의 개념은 첫째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했었어요.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뭐요? 정결의 개념이라고 했죠. 부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손발을 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결된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는 것이요, 죄와 부정함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그 심령이 흠이 없고 정결한 인생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키두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식 혼례식을 치르기 전에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이 바로 뭐요? 키두신이다 그렇게 했어요. 약혼을 한 이 여인은 정식 혼례를 치르기까지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정식 결혼식이 될 때에 그때에 신랑과 잔치를 누리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이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고 있는 것을 키두신이다. 그래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데려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예요? 키두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에 우리를 데리고 갈 때까지 우린 이 세상에서 키두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신랑을 보지 않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키두신의 인생, 거룩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댔죠? 물과 기름의 관계죠.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거룩이란 것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혹은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섞일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르친 거룩의 개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2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뭐로 묘사했어요? 반석으로 묘사했어요. 이런 시편 기자가 특히 다윗이 보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 그렇게 노래하는 거 나왔죠. 뿔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뿔이 케렌이라는 단어인데 힘이나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었어요. 이 케렌이라는 단어 속에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의 정상 꼭대기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최고의 힘과 권세와 영광을 표현할 때 히브리인들은 양이나 소나 혹은
염소나 사슴의 뿔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거 있는데,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싶은데, 이 케렌이라는 단어가 카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인데, 이 카란이라는 단어가 빛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케렌이라는 이 뿔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광채나 빛의 광선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 빛의 광선이 쫙 비치는 게 히브리인들 눈에는 뭐로 봤었냐면 그것이 바로 뿔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슴의 뿔 혹은 양의 뿔을 생각할 때 그들은 빛의 광채, 광선이라 그렇게 여겨서 같은 단어로 케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4절에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광선이 바로 카렌인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로운 태양, 그 의로운 태양이 빛을 쫙 비출 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는 빛이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그 영적으로 병들었던 자, 마음이 상처받았던 자, 육체에 질고 있는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절고 뛰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어려운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이 이게 케렌인 거예요. 그게 뿔이라고 단어 쓰겠어요. 이 뿔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반석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위나 혹은 산성이나 산이나 반석으로 참 많이 묘사해요. 이게 반석이 쭈르라는 말인데 둥근 돌이나 바위나 혹은 절벽을 말하기도 해요. 그 돌, 바위, 반석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상징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에서 돌, 바위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돌이라면은 돌머리 이런 거 그렇잖아요. 돌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답답한 사람, 예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리석거나 무식한 사람 돌머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뭐 이렇게 바위 같은 사람 하면은 우직한 사람 같지만 좀 답답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들이 있어서 이 돌, 바위, 반석은 부정함이 없는 상태나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혹은 강하고 힘이 센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면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틴 그 땅의 지형을 보게 되면 위기의 상황이나 전쟁이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험한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 산으로 도망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절벽이나 반석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깎아진 듯한 절벽이나 그런 돌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적들이 오면 그런 데 가서 숨어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안식처라는 그런 노래가 많이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그런 신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자연 지형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나 그런 걸 형상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해요. 반석이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런 반듯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나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주의 신부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가 노래한 그 이유와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반석이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 붙잡고 좀 많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가련이 한 여인이 고통과 낙심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영감 어린 고백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의 잡다한 신과는 구별되고 특별한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따라서 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혼한 기두신의 그런 여인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 자신을 잘 준비하고 단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아버지 섞일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의 잘못된 문화와 사상과 풍습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인생의 보호자와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나의 보호자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